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는데요. 갓난아기가 우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갓난아기는 갓난아기 나름대로 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셨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주셨죠. 그래서 10계명은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실은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서를 따라서 10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서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해방과 이 건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죄와 죽음과 공포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쳐 부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단순히 도덕과 윤리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그들이 스스로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며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법인, 헌법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함께 갑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들이죠. 넌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굳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 회개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았는데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것은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속박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자유의 법인 거죠. 십계명은 인간이 참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죠? 물 안에서 살 때, 그게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죠. 물고기의 자유는 물을 떠나서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어요. 기차는 철로에 있을 때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철로를 이탈하면 기차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달릴 수가 없죠. 철로를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와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 금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자유의 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그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 병이 있죠. 그 병에는, 그 용기에는 항상 빨간색으로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험, 절대로 먹지 마시오.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와 같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게 무엇인지, 우리 영혼에 정말 위험한 독극물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은 알려주는 겁니다. 위험, 이것은 죄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독극물과도 같은 죄를 피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위험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따끔하게 와닿는 책망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시편 119편 33절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가족,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혼동하거나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이 서로 같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고유하며 언제나 으뜸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실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맘몬. 돈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화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을 신의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돈의 힘에 조종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국입니다. 실은 돈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이죠. 이 둘째 계명은 참되신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눈에 보이는 형상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리거나 조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에 바치는 신성 모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본질이죠.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과 갈망이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님으로,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잘못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름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며칠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루 안식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쉬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따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 하루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시고 쉬는 방식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 삶을 정돈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광야에서, 즉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만나가 매일 주어졌지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이틀치의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죠.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2배를 거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순종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의무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더 확대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삶의 모든 영역, 곧 하나님과 가족과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사유재산을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여기고 그에 걸맞게 대접해야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매우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인 거죠. 간음죄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더럽힙니다. 성경은 결혼을 언약으로 규정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결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보여주는 실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성품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어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편이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그 유일한 남편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약속을 행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배우자를 배신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고 배우자를 배반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 배우자에게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의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나에게 평생 헌신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결국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9번째 계명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개인과 경제와 상업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라고 명하는 거죠. 8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훔치는 것도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죠?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최고의 기준, 정치인들을 뽑는 최고의 기준 뭐죠? 이 사람이 어떤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가, 그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경제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제를 운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경제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가 사람의 탐심에서 시작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행동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에요. 우리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곧 우리 안에 탐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은 1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다 거스르고 죄를 범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이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만 느낍니다. 내 자유를 올가매는 쇠사슬로 느껴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받아도, 훈련을 해도 나 스스로를 구제하거나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기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죠. 그러나 이 언약은 결국엔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들이 그들의 범죄로, 그들의 탐욕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맺은, 이 새 언약을 선물로 받은 새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곧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새 언약을 받은 새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임, 우리 모두, 우리가 새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새겨 넣으셨어요. 새겨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셨지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힘씁니다. 계명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기적으로 마음 먹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